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먼저는 감염성 원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비감염성 원인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좀 간단하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감염성 원인은 질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내 몸 바깥에 있습니다. 외부의 병원체가 그 원인이 되어서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질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비감염성 원인은 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전적인 질환 같은 것입니다. 즉 질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혹은 면역 체계의 이상과 같은 자기 몸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알기 어려운 질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성 질환 같이 이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는 내 몸의 적응력 때문인지 하여튼 뭐 그 사이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이 질병의 원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이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나 국가나 혹은 또 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조직들 역시도 비슷한 이유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과거에 동물로 제사를 드리던 그런 성전 시대를 이제 허물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 구원을 입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상징,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종말의 때와 관련을 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이제 어떤 시대적 전환이나 종말적 징조와 관련을 해서 이 한 시대 혹은 그 최종적인 인류의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전통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때는 어느 특정한 때, 정해져 있는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수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생명, 그 주어진 그 수명을 끝까지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질병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그 수명을 단축을 시킬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해서 그 수명을 온전히 다 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의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살고 또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가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이 주로 이미 마지막 때는 결정되어져 있고 다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오늘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마지막 때가 임할 수도 있고 좀 더 미루어지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때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평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1장과 대조하여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찬사를 보내죠.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해서 경탄을 했는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동조를 바란다는 듯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의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의 물음에 주님은 매우 엉뚱하게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제2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이제 설계를 하고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너졌던 것을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을 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진 이 건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적이고 또 정치적인 구심점이 되어졌고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로 사실 유대인들의 역사와 신앙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공간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시간이 좀 지난 후에도 이 제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올랐을 때에 주님에게 다시 이 말을 꺼내면서 주님, 그렇다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거기에 주님이 첫 번째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많은 미혹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와서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야말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리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대중의 불안과 혹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면서 정치 집단을 조직하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깝게는 양차 세계대전 속에서 사실 많은 광기 그런 것들을 이미 맛을 보았습니다. 전체주의의 광풍이 휘몰아
진짜 그 광풍에 휩쓸린 우리는 이 인류 사회에 그 만연해 있던 불평등의 문제, 소외의 문제, 당시 아동과 여성들의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무능과 부패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부에 우리가 가진 잘못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종의 정치공학이 그대로 작용을 한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혼돈을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리더들은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잡고 오히려 세계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말세대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의 징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되이 우리를 미혹하는 혹세무민의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참된 리더십, 제대로 된 리더십, 생명을 제대로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즉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참된 주님의 말씀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과 우리를 미혹하는 리더십,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십자가의 리더십은 겸손과 자기희생 그리고 솔선수범의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 말은 곧 나라와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아닌 타인만 희생을 강요하고 권위주의적이며 또 나눔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면 그런 사회는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그 삶이 멸망을 부추기는 그런 삶인가, 또 그런 삶을 옳다라고 쫓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징조는 이것이죠. 민족이 일어나서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가 칠 것이며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는 등의 재난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던 저 1세기 때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더욱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역병의 시대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후변화 속에서 엄청난 환경과 자연의 재해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처에 전쟁이 또 기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곳곳에서 저 대만을 중심으로 또 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지를 중심으로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직 불안정한 여러 곳에서 전쟁의 기운들이 싹 터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 혼자 뭘 어쩌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멸망은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닥쳐올 일입니다. 뭐 지진처럼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지진도 그 중에 반은 아마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즉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그 징조들 대부분, 그러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기후변화, 이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면 또한 되돌리거나 없앨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의 그런 경쟁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서 서로를 향해서 무기를 쏘아 올려서 함께 공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평화, 화해와 협력의 상생의 길로 갈 것인가를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걸핏하면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적과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들로 우리의 불의를 감추려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화와 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화와 멸을 주시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화와 멸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려 드느냐라는 겁니다. 역병들의 많은 경우가 인간의 무분별한 섭생에서 비롯이 되고, 기후변화가 인간의 막대한 소비 행태에 따른 자원의 고갈 때문인 것을 왜 하나님에게 그 원망을 돌리느냐라는 겁니다. 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요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소위 ESG 투자라는 것인데요. E는 environment, 환경을 말하고, S는 social,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G는 governance, 즉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결국 ESG 투자는 환경 보전,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올바른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존하는 기업에 우리의 자원을 좀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적인 연대의식보다 기업 오너의 어떤 그들 일가만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차 사라져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더 확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고 제대로 된 인식과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실천들을 변화시키면 저 멸망의 시계는 뒤로 물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징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이하부터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박해와 고통입니다. 이 징조의 모습은 이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수록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더 많이 억압당하고 쫓기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이 과연 살맛나는 세상이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사실 멸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아도 어느 왕조가 멸망할 때가 되면 사회 곳곳에 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득세를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그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불의한 그런 탐관 오리들이 더 의기양양하고 악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하고 투기를 하여도 재판은 오히려 힘을 가진 또 저 불의한 자들에게 굽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멸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성전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에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세상은 쉽게 말하면 억울함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억울함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겨났음을 알게 된 다음에 취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 되게 하거나 혹은 망할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억울함을 올바르게 풀어주는 세상입니다. 잠언서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과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뺏고 힘이 없다고 넘어뜨리고 불쌍하니까 다 그래도 된다. 그런 식으로 행하여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징조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대로 계속 두면 부지불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시대가 마지막 멸망의 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고 또 다른 이들을 일깨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처럼 우리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이라 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밖으로는 예방을 잘하고 안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악으로 심판과 멸망을 앞당기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수요사경회를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하나 남은 어린 양까지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멸망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아이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가슴을 치면서 어딘가 잘못되어진 그것들을 바꾸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실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냥 방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보다는 변화를 통해서 참된 성전을 세워야 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문제를 직시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고쳐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